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하고 연관된 말씀으로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레미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이제 9장 뒷부분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18절, 19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뇌 가슴이 막 얼마나 아프면 자신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병까지 들으시면 안 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런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또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넘어졌어도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남의 집인 줄 모르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로까지 다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내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신 배불리하고 윤기가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그 가장 좋은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공부를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여기 욕심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기 달라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많이 걷었어요. 많이 걷었는데 뒤에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말렸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육포처럼 그렇게 말려가지고 먹을 정도로 저축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먹이시고 내일 먹이시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그런데 자신들이 많이 걷어서 이거 내가 저축해놔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다고 뭐 돈을 회피 쓰라는 말은 뭐 저축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세상에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관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카바르라는 말인데요. 묻다, 매장하다. 그 다음에 아바라는 단어, 욕망, 식욕, 정욕, 이거 합성을 해요. 그래서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기브롯 핫다와에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게요,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죽은 시 그것도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기브롯 핫다와에 오기 전에 다베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11장 1절에서 3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게 뭐냐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근데 여기 이 말씀 유심히 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해서 불살라가지고 죽여버리는데, 근데 보니까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진영 전체를 불사르게 게 아니고 진영 끝을 이렇게 불사르게 하셨어요. 뭐 가만히 놔두면 계속 다 불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근데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쨌든. 근데 진 끝이라는 것이 중요한, 진 끝. 가장 어떤 끝부분을 말하는데요. 행군 대열에서 이탈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행군에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깃발. 오늘 여러분 뭐 어디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 아래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교회들의 관계, 설교,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 행함, 거기 전부 다 십자가,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끝부분에 불을 태웠다 이 말은 진영 끝부분에 이탈하여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탈해진 사람들. 그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처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태워 죽임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오로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고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 바로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자신들이 먹고 있는 고기가 1년간 먹은 만나 였잖아요. 1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실증을 내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그들 중에 여기도 자대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리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부렸어요. 근데 탐욕을 부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뒤처진 자들 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할 때 같이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하던 교회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했다고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한 마음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기 있는 거지. 그런데 다른 섞여 있는 이 종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 원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정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하자 마치 눈 뜨고 나오면 하나님 먹을 거 줬잖아요. 그럼 자기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야야 우리 옛날 애국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게 해서 고기에서 먹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시편 79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여기도 탐욕 때문에 그랬다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핑계대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는 되죠. 그건 맞지요, 그게. 그런데 아니에요. 돈은 이따가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가지고 고기 매출하기를 쫙 자신들의 뭐 소욕대로 먹여셨다. 10편 78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욕, 네가 탐욕을 부리냐? 그래, 네 탐욕들은 내가 줄게. 그래서 실컷 먹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넣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무수히 부어줬지만 그 고기를 다 소화하는커녕 입에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가지고 아직 씹어가지고 목구멍에 넘기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다 죽이셨다. 그 사건이에요. 그게 오늘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르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은 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나올 때 뭘 말하냐면은 선악과 사건 외에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 떠나질 않았어요. 항상 이게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아니었어요. 전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잡족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그들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힘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힘든 거예요.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진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니까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이잖아요.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이 재산이 많으니까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재산 좀 나눠 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다루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 재산 많은데 형님이 좀 나눠서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아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이거 가져야 산다고 착각하고 지금 땀 흘려서 열심히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입에도 끊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 음행 이거 엄청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탐욕은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탐욕을 내가 더 많이 품고 있잖아요. 죄 아니다고 그렇게 막 생각해요. 그래서 10계명, 10계명이 탐심이잖아요. 탐심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말은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 욕망에 대한 결론 말씀. 기브론 핫다와에서의 죽음은 우리 사람들의 욕심, 욕망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해방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곧 돌아서면 그 애굽에서 먹었던 노예 생활은 어디 가고 고기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원없이 고기를 먹도록 주셨으나 설사 그 고기를 다 소화는커녕 목구멍에 넘기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이빨 사이에 끼어있을 상태로 욕심으로 다 죽고 마는. 그래서 욕심은 끝내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말씀. 인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가슴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이 죄예요. 엄청 큰 죄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덕적인 거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이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흑태중을 면하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니까 참 우스꽝스럽지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맨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잖아요. 자기 행한 거 가지고 자기 그 조금 뭐 요만한 거 한 거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신의 욕망이지. 창세기 19장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어리석게 얼른 하나님 탈출하라 그러니까 뒤로 돌아봤던 욥의 아내가 있잖아요. 욕망으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자기 남편이 구원받는데 아내는 그게 세상에 아까워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니까 이보다 끔찍한 일이 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근심이 되고 아파하니까 자기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멸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걸 했습니다. 목동 모기는 소, 양 모기는 목동 출신이 해서 이스라엘 왕까지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왕, 이방 나라에게 조공까지 받는 그 유명한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남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그런 욕심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자기가 소, 양 많은 것 중에 좋은 놈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안 키우는 그 사람,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손님들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내 이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하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그놈 죽여버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욕망.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 큰 교회, 많은 성도가 모이고 많은 물질이 모이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라 그 말이겠지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 풍부한 물질을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더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희들 지금 육적으로 풍부한 교회다, 우리 재정 무교회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궁핍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욥기 4장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인생이 이렇게 하찮아요. 하나님의 콧김에도 저희 사라져버리는 별 볼리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된 것처럼 오늘 뭐 해보려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 쳤다 그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백성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온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온 우상 숭배에 소굴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까지. 그러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장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내 말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그 바알 물질의 신이잖아요. 그 물질의 신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나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탐심 버리시고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멋지게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말씀들, 이 생각들 늘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이 죄인된 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